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신명기 28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다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고구를 열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한 장소가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축복장. 그리고 길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저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축복을 빌어준 장소에 오늘 이제 순서가 돼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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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 이제 참여하는 건 참 중요하죠. 여기는 축복이 다 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복 받겠다는데 뭐 좀 불만이 있어요? 없죠? 자,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불만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순종이 조건입니다. 이 컨디션이 있는데 이 컨디션은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짱하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에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과 15절부터 68절까지 앞에는 순종하면 복받고 뒤에는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할 의식을 선포했죠. 그래서 여기는 축복을 빌어라. 그리심산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거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28장에 있습니다. 원래 이 27장, 28장 이렇게 나눈 거 아닙니다. 이거는 15세기 가서 나눈 거니까. 원래 하나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해놓으시고 그 내용이 28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장절을 나누는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눠줘가지고 좀 공부하기 쉽죠. 자, 28장.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게 기록된 사실을 보면 놀라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읽을 때 1절에서 14절만 읽고 그냥 뛰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한 것이 묻지 않아가지고. 근데 불순종하면 그것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1절에 14절을 순종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그러나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 그리고 십계명에서 설명한 내용들까지 613가지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지 말라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접 말씀하면 막 갈 것 같거든요. 무섭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태도여야 되겠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전하고 또 전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복받은 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거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놓고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것을 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먼저 3절과 6절과 11절과 12절 이렇게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영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요 본문 가운데서 번영과 형통.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거를 한 절씩 읽으면서 여기가 요거다 하면서 쭉 해나가는 요거는 주해설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문 주해설교.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하나씩 전부 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해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을 쫙 뽑아가지고 맥과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다 읽고 다 말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전부 다 쏙 들어오게 하고 이런 강해 설교가 장로교 같은 데서는 주일날도 차례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많이 떠나지 않고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전도설교를 중심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번영과 형통의 축복을 받는데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럼 언제 어디서나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이치되모 도포되모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가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장소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이다 그 말이죠. 요거를 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그러니까 불어나가는 거는 다 계속 불어나가. 자식도 잘 되고 그다음에 우양의 새끼도 잘 되고 소 키우면 소가 잘 되고 돼지 키우면 돼지가 잘 되고 양 키우면 양이 잘 되고 그래서 손대는 거 왜? 내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번영의 축복은 인구와 가축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유삼촌 집에서 20년 일했는데
속여 먹으려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 뺏어 먹으려고 했지만 이게 도대체 엄청나게 풀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다. 5절에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로 해서 이제 밀도 이어오고 쌀도 사오고 이런 거 사오는데 이걸 떡반죽 그릇까지 모든 게 다 복이 되겠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행복합니다.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불행할 게 있어요? 행복하지요. 자,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들어간다는 말을 영어로 i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out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나온 거죠. 6절에 그렇게 해서 이르되 You sha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In, out. 거기다 이제 and가 나오니까 in and out. 여기서 만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햄버거. 함바그 말고 햄버거. 이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in and out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하고 그쪽 사막 지역에서 이게 이제 파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따가지고 딱 그걸 시작을 하고 그 컵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일 맛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으면 순종이죠.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지 않고 멋있게 잘 쓰고 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대성공을 해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성공해서 가서 엄청나게 그냥 좋은 데는 다 제일 좋은 자리는 다 호텔 잡고 다 속초에 가도 그냥 속초하고 양양 낙산 그 사이에 아주 이렇게 나와 있는 산 끝부분에 엄청나게 큰 호텔을 짓기 때문에 뭐냐 했더니 거기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가지고 좋은 자리는 미리 다 잡았는데 형제난이 시작이 됐죠. 네, 형제난이 또 시작이 돼서 일본 통이냐 한국 통이냐 해가지고 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거다, 한국에서는 한국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뭐 지금 이렇게 44살인가 5살인가 돼가지고 오락하다 가락하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인앤아웃 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인앤아웃 하고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번 냈다 하면 돈이 그냥 노다지로 나오는 게 면세점이죠. 면세점에서 다 불합격시켰죠. 이 새끼들 자꾸 싸우고 세금을 떼고 그러니까 한번 다 해봐라 딱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고 한데요. 이런 양반들은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 부인 통해서 여기서 하나 놓고 저쪽에서 저 부인 통해서 하나 놓고 이렇게 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죠. 쓰지도 못하고 다 지금 그렇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축복이라고 보기엔 그렇습니다. 돈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축복은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아유 뭘 그러지 마시지요. 받으세요. 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지요. 얼른 받으세요. 그리고 멋있게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은 이제 번영과 형통의 복이 두 번째 7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네 대적들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게 뭐 이기는 거죠.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는데 도망갈 때 너무 급해가지고 7길로 그냥 각계 약지로 콩 튀듯이 콩 볶을 때 콩 튀듯이 방향도 없이 그냥 막 튀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성도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7이란 이스라엘에 있어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대적들이 치러 왔다가 도망갈 때는 완전하게 산산조각이 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와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성으로 하는 모든 복의 복을 내주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물질 은혜를 받아 나누며 사는 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신자가 좋은 신자는 아닙니다.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잘 나누어 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신자가 더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난하게 되는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청빈사상. 일본은 귀엽고 맛있고가 그게 슬로건입니다. 교회 목표가 귀엽고 맛있고 맛있고 닫아있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맛있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져라 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받아서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9절을 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어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진국에 태어나면 대우를 받으며 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민이 된 사람이야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 못나서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것과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종이 되는 사람하고 예수님처럼 우주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는 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처럼 섬기는 그건 다릅니다. 실력이 없어서 종이 되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죠. 그러나 실력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밑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지 된다든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낮아져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유대인 박살나고 그리고 예수님 혈통이 끊어집니다. 그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영적인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배워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평안하니까 오빠가 알아서 기도하시고 받으세요. 나는 살 거예요. 이러고 나갔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도 유대인이라면 그래? 뭐 할 수 없지. 사랑해도 죽여주고 그거 다 숨기고 딱 결정적인 한 방을 탁 터뜨려서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받으세요. 멋있게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지위 주시면 받으세요. 그걸 통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신들라 리스트 이런 영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제2의 신들라 리스트가 이 일본 스기 누군가 그 사람 영화 나오잖아요. 이번부터 이제 이 사람이 영사로 나가가지고 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2차 대전 때. 근데 그걸 목숨 걸고 찍어준 사람이 수백 명이 살아났잖아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셉이 없어봐요.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축구를 해요. 이 새끼들이 거짓대가 우리 다 밀려가지고 우리 먹기도 바쁜데 옆에서까지 와가지고 신경질나게 말이야. 저것들 다 갖다 종사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딱 앉아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딱 온상에다 못살에다가 이렇게 보호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딱 끄집어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심을 받는 거예요.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고 어미와 함께 있는 호랑이 새끼나 사자 새끼나 독수리 새끼가 두려워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애미가 뭐 최고니까 배는 게 없지 뭐. 배는 게 없지. 오히려 어미를 보고 다른 짐승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리는 만질 자가 없다. 못된 짐승 행치 못하며 만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위에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요?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평생도록 꾸어주고 남을 돌보아주며 사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한테 뭐 꾸러 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꾸어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꾸어주고 갚으면 좋고 도저히 못 갚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놈한테 내가 주었는데 안 갚았어 이러다가 이빨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권세와 명예의 축복도 주신대요. 이게 참 엄청난 축복이네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유태인 뛰어난가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공 본능이 있고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고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합니까?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집니까? 지배하고 싶다고 지배자가 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입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국으로 풀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시온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 됐습니다. 5명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온 천하보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까지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바라보고 출세 못했다고 원통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높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신앙의 복을 주사 어디를 가든지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신명기 1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꼭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번영과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와 명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주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뽑아서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순종하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안 와야 되겠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도 배워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거 반대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것도 역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다치고 얻어터지고 또 저주받고 망할까봐 너무 염려가 되셔가지고 길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도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단합 예배가 있죠.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적으로 축복 임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세력은 불순종의 싸우니 원수마귀의 싸우니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방해자는 떠나가라. 아버지께서 축복하는 자를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기록된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